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지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감사, 이것은 다른 말로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if라는 접속사,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나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영어로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가 이 2차원적인 감사에 해당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원적인 감사라면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이죠. 영어로는 in spite of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며 심지어 불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1차원적인 그리고 2차원적인 감사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3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의 감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워낙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일찍 그 구두 수선공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인도어를 공부해서 영어와 인도어 사전을 만듭니다. 8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사들이고 또 그 인쇄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지방 순회 전도를 간 사이에 그만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비싼 인쇄기는 물론이거니와 8년 동안 해서 번역했던 그 번역 원고가 다 그만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쇄기는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마는 8년 동안 열심히 번역한 그 성경 번역 원고는 어떻게 재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번역 작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인내와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윌리엄 캐리의 감사 기도는 3차원적인 감사 기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중도하차하지 아니하고 역경으로 그 믿음을 헤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의 욕심을 다 못 채우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며 채울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은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영국의 어느 한 귀족이 북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엿듣습니다. 한 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5파운드, 파운드는 달러보다 조금 더 세죠. 글쎄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0에서 2,000원 그 사이가 되리라고 봅니다. 5파운드 해봐야 10,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하녀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귀족에게는 정말 하잘것없는 5파운드지만은 그 하녀에게는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 바로 그 하녀를 따로 불러내어서 5파운드를 손에 쥐어줍니다. 하녀는 감격해서 그 5파운드를 받아들였고 또 그 하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귀족도 마음이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 하녀의 방에서 또 말소리가 새어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느냐면은 난 참 바보야. 그럴 줄 알았으면은 10파운드라고 이야기할 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5파운드를 쥐고 나니까 욕심이 더 커져서 그 다음에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10파운드가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이 금방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이렇게 채워도 끝이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원하는 바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또다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갖다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우월감이죠. 우월감. 즉 교만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열등감으로 자기를 비하하게 되죠. 둘 중에 어느 경우든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등감을 갖게 하며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하며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들며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한국은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공교육에 제도적인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이 사교육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들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항상 이웃집 아이나 또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 비교를 하죠. 이웃집 아이는 학원에 가는데 내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도 학원에 보내야 마음이 시원하죠. 옆집 아이가 아랫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은 우리 집 아이도 피아노 학원에 보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윗집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은 우리 아이도 태권도 학원에 보내야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지나친 비교의식이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남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키워주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늘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남발할 수밖에 없으며 재능을 키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맙니다. 맥스웰 멀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면적인 얼굴이다. 내면적인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이다. 내적인 자아상이 바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불만을 가지고 있듯이 자아에 대하여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는 무서운 악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외모를 가꾸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 성형외과 의사의 주장입니다. 이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형수술하다가 성형수술 중독에 빠져서는 그만 오히려 자기 외모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바로 내적 자아가 건강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나의 내면적인 자아, 내 내면적인 내적인 얼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염려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감사의 마음을 몰아내는 먹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쓸데없이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만약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등에 지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내려놓으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 먹구름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못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비록 소량의 음식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음식이 적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15시간 지나면은 오늘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고는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기념하여 마셔라.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십니다. 15시간 지나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서 고통 속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 것이며, 심지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업체를 잘 일구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어서 그만 엉뚱한 비누, 실패작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을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 비누는 참 이전에 만든 비누와는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비누가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내가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 비누 이름이 뭐예요? 아직도 모르시는가 보네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문득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면은 비누가 물 위에 뜨면 목욕하기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번쩍 떠오르면서 이 프록터 사장은 역발상으로 엉뚱한 이 비누를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이 비누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전에 쓰던 비누는 욕조에 어떻게 가지고 있다 떨어뜨리면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데 이 비누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자, 물 위에 뜨는 비누라는 이 소문이 나면서 이 회사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급성장을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프록토 사장, 실수로 만들어진 실패작이었던 이 비누를 세계적인 비누로 개발을 하면서 일약 거부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이분에게는 거부가 되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축복이 정말 축복임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지금 1년 6개월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376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국가별로 코로나 사망률을 보면은 1위가 영국으로 인구 10만 명당 14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위는 체코로 141명, 3위는 이탈리아로 139.3명, 4위는 미국으로 125.4명, 5위는 스페인으로 117.8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35명입니다. 10만 명당 35명. 굉장히 사망률이 낮죠. 많은 나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병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 성숙한 국민의식과 또 비교적 안정된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환자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말이죠.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더더욱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았다, 어떤 큰 손실을 보았다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백신의 개발과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감염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세계 먹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에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이 역경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기가 참으로 힘겨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펄전의 감사 기도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스펄전의 감사기도. 다음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불평과 원망은 생각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불쑥불쑥 이렇게 떠오릅니다만은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 thank는 영어로 생각하다는 think의 파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할 때 그때 감사의 제목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카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이상 감사 기도 제목들을 쓰셔서 바깥에 그 통이 있습니다. 수집함에 넣어두시면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감사나무 장식을 할 것입니다. 감사나무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감사 카드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을 베푸십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금년 맥주 감사절, 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참 암울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